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만 함께 말씀 목소리를 맞춰서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부흥을 일으키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럼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우리 금요 기도회 때에 이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참 은혜를 받는데요. 노랫말이 너무 좋아서 한번 제가 읊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참 굉장히 놀라운 가사입니다.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면서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처럼 생각됐는데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켜놓고 은혜라는 찬양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앞에 서 있잖아요. 이 마무리하는 시간 앞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는가를 되새기면서 그렇구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하면 아직도 모든 민족, 모든 언어권, 모든 족속,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유엔 보고에 의하면 2022년 11월 15일에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얘기했어요. 80억. 얼마 전에 80억을 딱 넘은 거예요. 그런데 지구촌에 현재 약 7,400여 개의 종족이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 약 30에서 32억 정도가 한 번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마을에 사는 종족들. 2022년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Together for the 가스펠이라는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거기에 강사로 출두한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0억 명의
사람들이 30억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시급한 문제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아예 모른다. 아예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전도 종족.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순히 불신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예 없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태어나면서 그들은 기독교인을 만나거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는다는 거죠. 성경 이야기 단 한마디, 예수님 이야기 단 한마디 못 듣고 죽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음도 듣고 교회를 곁에 두고 사는 사람들 중에 교회와 멀고 예수님을 외면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도된 종족들 속에 거하는 불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이들에 대한 복음 전파,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업이죠. 이 일을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 이민 생활을 하는 한민족들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은 지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부흥의 역사를 주도했던 유럽은 이미 이 일에 대해서 손을 떼버렸습니다. 미국, 그 일을 지금 주도하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의 미국 대륙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일을 감당할지 지금 모릅니다.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 한민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지경까지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더욱더 문을 닫아 걸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미국, 한국, 어쩌면 아프리카, 저 중국, 이런 민족들을 일으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기도하죠. 그렇다면 많은 어려움과 절망과 눈물을 딛고 일어서서 당당하게 삶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한민족, 한인 이민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까? 여기에 또한 우리가 물음표를 던지면서 고민할 그러한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접한 이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이, 이 이민자들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 아닌가,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영어를 우리 자녀들은 펄펙하게 하죠. 한국말도 하죠. 이중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아이는 스페니쉬도 잘해요. 불어도 잘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한민족들의 모습을 보면, 그 자녀들을 보면요, 굉장히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강인한 민족이냐면 알래스카 얼음집에서도 뭐 한다고요? 오뎅 장사하고 떡볶이 장사한대잖아요. 대단합니다. 작은 민족이지만 세계 구석구석에 안가 있는 곳이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뛰어들어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강인함이 있는 그런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죠. 그래서 이민 생활을 하는 이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큰 꿈을 갖고 계시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선교사로 사명을 다하고 그렇게 꿈꾸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어쩌면 북한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 이 북한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2020년을 22년을 보내면서 그리고 23년을 향해 서 있는 우리 교회의 도전은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가슴속에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함의 도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박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뭐예요?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이란 죽어있는 영적 생명에 힘을 주는 것, 생기가 돋아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을 입고 살면서 불의함과 불균형의 세상 때문에 또는 죄와 더러운 악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무력해져 있는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고 생기를 주고 활력을 되찾게 하고 소생하는 일,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채우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곳 스프링필드 지역을 채우고, 그 옛날 놀스햄튼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회개와 각성의 불을 사람들 가슴속에 지폈어요. 전도단 무디, 불같은 예수 생명력을 가지고 죽어 있던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깨웠어요.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부흥의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자는 거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불꽃 같은 우리 교회와 지역을 넘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꽃이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을 넘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미전도 종족과 모슬렘 땅과 그들의 마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는 소망과 꿈을 꾸자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십자가 외면해요. 필요 없다 그래요. 더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이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거부한 상태입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죠. 이것을 위해 우리는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불꽃 같은 열정의 단 한 사람이 어떤 사역을 이루었는가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복음 전도자 무디가 1879년 노스필드 마운틴 헐먼 학교를 설립한 뒤에 자기 집에서 기도의 부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한 350여 명의 영연방 그리고 미국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각 기관의 대표자들이 모였어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부흥회를 합니다. 1880년 9월 1일부터 10일까지. 근데 거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는 SVM이라는 선교회가 조직이 됩니다.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서 도전받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선교사로 자원하고 그들이 파송을 받은 곳이 어디냐면 한국 땅이에요. 그 당시에 이름도 생소한 나라, 그 누구도 들어가 보지 않은 그 땅, 조그만 땅덩어리, 그 한반도에 파송되는 거죠. 마포 삼열 선교사님, SVM의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명입니다. 한국 복음화의 선지자예요. 평양의 최초의 신학교를 설립하여 1901년에 길손주 목사 등 7명의 초대 장로교 목사를 양성해내고요, 장대현 교회를 설립합니다. 1893년에.
소알론 선교사, SVM 대표로서 노스필드 사경회와 세계대회에 참석한 대표적인 선교사예요.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악장터의 깡패 기믹들을 변화시켜서 목사 만든 거예요. (1905년에) 을사조약으로 우리 한민족들이 희망을 잃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이 소알론 선교사님은 찬송가 545장에 작사를 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있으니 소망을 주는 거죠. 이규란 선교사, 배위량 선교사. 배위량 선교사는 최초의 대학인 숭실대학을 설립해요. 계명대학을 설립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한 50분만 차를 타고 놀수로 쪽으로 올라가면 무디 생가가 있어요. 한 사람 무디로부터 시작된 부흥의 역사가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 작은 땅덩어리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 불이 그 땅에 심겨지고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땅이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돼요. 사랑하는 제일교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내 안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면 나로 하여금 그 불이 번져간다는 거죠. 우리 제일교회에서 파송한 평신도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현장에 지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렁이고 있고요. 부흥의 불길이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뛰어든 일꾼들로 하여금 꺼져버린 영혼 속에 불속의 시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지피는 거예요. 부흥의 삶이잖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부흥의 일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부터 이 어떤 부흥의 불이 그 주변에서 타오르고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영국에서는 옥스퍼드의 존 위클리, 이클비 추종자 클라죠. 이들은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요. 후스는 당시 프라하 대학의 교수였어요. 베들레헴 채플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자국어인 체코어로.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게 지금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왜 문제가 됐냐면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였어요. 성경 번역,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예배와 설교할 때에 라틴어로 외에는 절대로 다른 언어로 설교할 수도 없었고 예배 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게 원칙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원칙을 깨버린 거예요. 위클프나 후스 같은 개혁자들은 교황과 교회의 전통을 권위로 삼았던 당시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참된 권위로 주장을 했던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들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그 불이, 그들 속에 타올랐던 그 부흥의 불이 엄청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거죠. 후스는 콘스탄티 종교회의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적 유산은 이어져서 수세기 후에 등장하는 모라비안들의 신앙의 정신적인 그러한 기틀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 선교를 마치고 상실감에 미국 선교사로 파송했지만 미국 선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상실감에 실패감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 속에도 평온함을 가지고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하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믿음의 열정에 충격을 받았던 한 사람이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예배드리는 수요 예배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말씀을 듣다가 회심을 하고, 그가 영국을 유혈혁명에서 명예혁명으로 바꿔버린 부흥가요, 신학자요, 감리교 창시자인 사람이 요한 웨슬레예요.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팬데믹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닫혀진 사회, 그 사회를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으로 모든 민족과 언어권의 사람들이 하나 된 듯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안과 두려움과 분열의 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한다는 거죠. 더 하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인지 신앙이 아닌지, 세상과 양다리를 거치고 사는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짓눌려서 살게 되고 욕망이라는 것에 포박당해 버린 듯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깨어져 버린 이 시대, 삶의 무게가 영혼을 파괴하고 마음과 영이 무너져 내리는 시대를 우리는 느끼며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세상을 변화시킬, 인생들을 행복하게 만들 슈퍼히어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세상이 원하는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요. 그래서 세상은 어벤져스, 배트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원더우먼, 이런 슈퍼히어로들을 만들어내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감을 주고 뭔가 기대감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건 그림의 떡이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성경의 하나님이 이 시대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예수의 사람이 가슴에 뜨거운 불을 받고 그가 변화되어서 그의 가슴의 불을 나누어 줄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거죠. 21세기 우리의 시간에도 여전히 세상은 변화를 원하고 있고 세상은 행복을 원하고 있지만, 그래서 수많은 슈퍼히어로들을 원하고 기대하고 있지만,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구촌 구석구석에 고통받고 절망 많은 사람들 속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복음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목숨 걸고 들어가 있어요. 종호 얘기를 제가 요즘 자주 합니다마는, 그 젊은이가 모슬렘 땅 영혼들을 향해서 얼마나 가슴에 불을 받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불쏘시개 같은 삶을 살아요. 꺼져가는 불길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 성령의 불을 지피는 사람, 불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부흥의 불이에요. 세상을 태울 성령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능력의 불이죠. 여러분, 요즘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불이 꺼지고 연기만 자욱하지는 않습니까? 연기가 자욱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자아나게 하는 거죠. 시험거리를 안겨다 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적어도 서로 간의 아픔을 감싸주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자녀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위로해라, 서로 나누어라. 너희들 속에 있는 그 성령의 불이 번져가게 해라. 그래야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죠. 부흥이 일어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불이 번져가야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은혜와 능력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어요.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는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의 비전으로 강력한 성령의 부흥의 불이 타오르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느껴지고, 예배 드릴 때에 내 마음의 간절함이 하나님 옆에 올려드려지고,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복음의 작은 불씨가 되어 불을 지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기만 자욱하던 곳에 고약한 냄새와 연기로 고통을 주던 그 사회 속에, 그 가정 속에, 그 이웃 속에 불이 타야, 타오르는 불꽃이 일어나야 연기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절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결함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앞에 제일교회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부흥을 갈망하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 만들기가 큰 틀입니다. 그리고 2023년 작은 틀은, 그 큰 틀의 밑에 작은 틀은 뭐냐면 예수 생명력으로 부흥을 일으키자예요. 기도할 때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1907년 저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나의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교회 속에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2023년에 하나님, 우리 지역에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새로운 불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불은 닿으면 뒤어요. 해를 입어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면 변화가 돼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행복의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제일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세 가정 위에 복음의 불꽃이 일어나기를, 번져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3월 달에 과테말라 단기 선교가 준비 중이죠. 모슬렘 종족과 미전도 종족을 향한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새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IT 영혼들을 향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향하여, 이 지구촌을 향하여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저들이 기도하며 도전하며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젊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서부메스 지역에 연합하고 협력해서 신앙의 부흥의 불길이 번져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함을 치듯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기 주의 일이란 뭐냐면요, 선민 이스라엘에게 뼈를 깎는 처참한 시련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뼈아픈 그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을 속히 이루어 주세요. 오래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선민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악한 이방 나라에 유린당한다는 거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었던 선지자는 이 소식을 듣고는 기겁을 해요. 뒤로 쓰러질 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방 나라에 팔아버리지만 오래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그들을 끄집어내서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무릎을 치듯 하나님,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래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이 백성을 향한 긍휼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때에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잖아요. 시편 기자는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그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겠어요. 그게 새로운 부흥이에요. 신앙의 부흥이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라고. 그러나 곧 이어서 그 다음 예수님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부흥을 갈망하는 그 기도, 단 한 사람이지만 불씨를 일으키는 일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일어나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새기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의 역사로 말미암아 권능과 능력과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여 그 불이 내 옆으로 번져감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변화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갈멜산에 단 한 사람의 엘리야가 불을 내렸던 것처럼, 그 제단을 불로 태웠던 것처럼 오늘 나로 말미암아 그 부흥의 불이 시작되고 번져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천국 백성미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